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질서를 세웁니다. 리더들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든지 선지자들을 세우든지 제자들을 세우든지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은 그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개미도 보면은 거기에서 리더하는 개미가 반드시 있고 벌들도 보면은 여왕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반드시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서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질서에 따라서 순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질서인데 꼭 그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세울 때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합니다. 허용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꿈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이 공동체가 잘 이끌어지기를 바라지만은 뒤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어놓는 것이 아니라 허용합니다. 허용해요. 그건 누가 하느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거기다 누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하나님은 곡식을 다 종들을 통해서 심었는데 밤에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고 갔습니다. 종들이 물어봐서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리고 갔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면 마귀가, 악한 자가 마귀가 뿌리고 간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 중에서 그물이 있어요.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어떤 고기도 있었어요? 나쁜 고기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한 곳에서 살게 했을까?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에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이렇게 도와주고 악의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악을 이렇게 허용하십니다. 악을 허용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면 동물들도 공동체 안에 거기에 리더들을 세우면은 그 리더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동물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있고 이 세상의 원리는 다 그런 원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지도자가 훌륭하면, 지도자가 제대로 하면, 지도자가 좋은 역할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없겠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훌륭할수록 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신앙인은 아마 예수님 이후로 성경에 보면은 아마 가장 훌륭한 일과 사역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회 밖에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안에도. 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세력들이 있었죠.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훌륭한 제자 한 명을 뽑으라면은 요한일 겁니다.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도입니다. 사랑이 많고. 근데 요한 1서, 2서, 3서들을 읽어보면은 요한도 그를 대적하고 그를 방해하고 그가 하는 일을 뒤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같이 그 사랑이 많은 사람도 뭐라 그래요? 디오드레베라는 그 장로가 있어요. 늘 교회 안에서 요한을 힘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를 조심하라.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훌륭한 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질투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럼 누구죠?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이 그 살아가는 생을 보면은요, 그 살아가는 사건마다
살아가는 생 하나하나보다 감동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왕으로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세운 이 훌륭하신 분, 다윗과 같은 분, 요한과 같은 분, 사도 바울과 같은 분,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지도자면 그 교회는 조용해야죠. 그런 사람들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아예 다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심판해버리고 그 공동체는 천국같이 그냥 축복과 은혜만 있어야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밑에도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마귀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훌륭한 주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더 쇠약해지고 더 나약해질 것 같으나 그러한 방해 세력이 있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 강해집니다. 더 든든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있고, 또 그럴수록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동체는 더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109편도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나라를 잘 처리했고 믿음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심판해버리고 얼씬도 그 근처에 하지도 못하게 하고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서 그 나라가 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든 나라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런 공격과 고통과 방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죠. 절대로 나는 그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 편에 서면 안 될까요? 오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일, 거짓된 입, 속이는 혀,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말, 이걸로 까닭 없이 공격하는,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나쁜 짓도 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있지도 않은 죄를 죄졌다고 뒤에서 얘기하고 없는 말을 막 얘기해서 다윗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짓을 했냐? 다윗이 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해서 그 악한 사람이 적개심을 갖고 다윗을 공격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또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소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했어. 여러분, 그 사랑을 했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여기 보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나는 그에게 뭐를 행했다는가요? 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악으로 그 다윗에게 돌아왔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그러면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았다는 건 다윗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랑했음에도 그것을 무엇으로 갚았어요? 미움으로 갚아서 뒤에서 미워하는 말을 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든 게 무엇이냐?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해서 공격을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해서 저 사람이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랑했어. 내가 선을 베풀었어. 내가 그에게 좋은 일을 했어. 그랬는데도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곡을 해서 나를 오히려 미워하고 공격하면요, 이거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보통 배신당한 게 아니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 그리고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런 공격을 당했다면 우리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아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분개와 그 미움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훌륭하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으니까 다윗은 아마 그 마음에 우리하고는 DNA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무엇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할 뿐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에게도요,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미워하면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지. 다윗도 우리와 인간과 똑같아요.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 미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나에게 배신을 했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공격을 또 합니다. 비난하고 같이 비판하고, 네가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따위 짓을 해?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무엇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도 적개심이 있고 미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을 사람에게 가서 터뜨리고 사람에게 대신 복수하지 않고 누구한테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간다.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내 속에 있는 그 울분과 그 아픔을 하나님한테 가서 다 호소하는.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결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하고 싶은 그 증오심을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좀 알아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이 악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심판을 합니다. 자기가 저주를 그 상대방한테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이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다윗을 항상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막 떠들고 다윗에게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한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렇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들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도 그 자식들을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인생에 있어서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니까. 다윗은 뭐가 다르냐? 그 저주의 마음을 그에게 퍼붓지 않고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있습니다. 악인을 지금은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허용한 건데 끝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해요?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물이 비유가 있어요.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어라. 지금은 허용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해요,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그에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해도 반드시 가라지도 있고 반드시 나쁜 물고기도 있고 다윗이 그 훌륭한 왕 밑에서도 이렇게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아까 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다윗도 잘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고. 다윗이 살면서 왕 노릇하면서 그가 100% 좋은 짓만 했을까요? 그도 실수하고 그도 나쁜 짓 하고 그 못된 짓 했었을 때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한.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도 아마 다윗이 잘못한 것들을 10년 전에 잘못했던 20년 전에 잘못한 것들을 갖고 끝까지 늘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마음이 상하게 하고 핍박하고. 17절에 보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다. 이들은 하는 일이 뭘까요? 다윗을 향해서 늘 저주하고 저 인간 밧세바를 범해놓고선 저 따위로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저런 죄를 지었는데도 아직도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이 악인들은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다윗이 지은 죄를 가고 계속 물그러 늘어지고 계속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 다윗도 이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도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악인들은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용서할 줄을 모르고 그 지은 죄를 끝까지 물어 늘어지고 저주를 옷 입듯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윗도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이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힘들어서 금식까지 합니다. 얼마나 금식을 오래 했으면 무릎이 흔들리고 다리가 흔들리고 걸을 힘도 없을 정도로 금식하는 거예요. 석양에 여기 보면은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석양이 있습니다. 석양에 해가 딱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림자는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깁니다. 석양이 뚝 떨어지는 순간에 그림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해가 없어지는 순간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양의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금식까지 하고 이러면서 힘들게 이 다윗을 어렵게 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훌륭한 점은 뭐예요? 소망을 갖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하리니.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공격해서 죽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이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돌아다니고 옛날에 지은 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저주를 밥맛듯이 하고 입만 열면은 까닭없이 무고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오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궁핍한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기도를 갖고 이 시편을 마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뒤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베레벨 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울분이 있으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다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요? 하나님한테 가서 다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지막엔 소망을 갖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내 오른편에 서서 그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깨끗이 정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다윗은 마지막에 승리했고 다윗을 그 옆에서 괴롭혔던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도 있었고 그 옆에 오른팔이었던 요압도 있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 밑에도 이렇게 그를 무고하게 까닭없이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고통을 주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또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같이 합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저주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오른팔에서 오른편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이런 대적하는 세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